신앙은 쌓아가는 것만큼 지켜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습관들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리 깊어 보여도 마음의 방향이 조금만 틀어지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거나 사람의 시선 속에서 신앙을 확인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믿음은 얕아지고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럴 때 신앙의 깊이를 더하려면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습관들을 끊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들을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자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진심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은 관계가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 속에도 결국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숨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태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유익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은 겉으로는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는 진정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런 신앙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쉽게 무너집니다. 성경 속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불순종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서였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체면과 이익을 지키려 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결국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은 결국 내 중심의 신앙이고 그 신앙은 하나님을 떠난 자기 의지의 종교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 내가 기대한 방향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기회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옳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내 뜻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내 뜻이 꺾여도 하나님을 믿을 때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해집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던 기도가 예배로 바뀌고 하나님을 통해 얻으려던 마음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통해 얻는 복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는 데 있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관계입니다. 거래는 끝나면 사라지지만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래가 아닌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진짜 주인이 되십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부탁이 아니라 신뢰가 되고 우리의 삶은 요구가 아니라 헌신이 됩니다.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포기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입니다. 둘째,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 갇혀 다른 의견을 듣지 않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고 말씀도 익숙하게 알고 있기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믿음이 멈추는 순간입니다. 신앙의 깊이는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로 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마음을 열어두느냐로 자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항상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신이 이해한 범위 안에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히면 마음은 점점 닫혀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전혀 다른 사람을 통해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마음이 완고해져 있으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기준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조차 귀담아 듣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자신들이 옳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했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많았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멈추는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단지 남보다 잘난 척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는 태도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 갇히면 결국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앞서게 되고 신앙의 방향이 어긋나게 됩니다. 신앙이란 늘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배워야 할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도 신앙의 성장에 중요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전부라고 믿으면 그 통로를 스스로 막게 됩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넓어져야 하고 의견은 더 유연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깊이를 막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때 틀렸다라고 판단부터 하는 습관입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 다름 속에서 배움을 얻지만 닫힌 사람은 다름을
위협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기준을 절대화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확신이 강할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낮아져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맞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목적은 내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확신보다 경청이 많아지고 주장보다 묵상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언제나 주님의 뜻을 다시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가 옳다는 확신을 버릴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보다 마음이 열린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 더 깊은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기보다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분 앞에서는 경외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할 때 생기는 존경과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오직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대하면 신앙은 기쁨을 잃고 의무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벌을 두려워해서 따르게 되면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포심을 심으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두려움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만 사랑은 관계를 가깝게 만듭니다.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완성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도 마음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찾으실까 봐 조심스럽게 말하고 언제나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위축됩니다. 물론 겸손은 귀한 자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 떨며 그분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녀처럼 담대하게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벌하기보다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그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꾸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 앞에서 늘 두려워했습니다. 실수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겁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품으시며 상처 입은 자를 꾸짖지 않고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신앙의 태도는 두려움에서 신뢰로 바뀝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신앙은 기쁨이 없습니다. 늘 긴장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지만 동시에 죄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무너진 자를 다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그분의 자비를 신뢰하는 마음이 신앙을 깊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신앙은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늘 벌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며 마음속으로 위안을 삼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정죄보다 용서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주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결국 두려움은 관계를 끊지만 사랑은 관계를 이어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대할 때 신앙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성장시키고 계신다고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바로 이런 평안 속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면 늘 긴장하며 살지만 그분을 사랑으로 바라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하는 신앙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지만 사랑으로 대하는 신앙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눌린 채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재판관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두려움은 나를 묶지만 사랑은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대하지 말고 그분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할 것입니다. 넷째, 나의 영적 성숙을 타인의 인정으로만 확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의 깊이는 사람의 평가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신앙이 자랄수록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앙이 좋아 보이고 싶고 칭찬을 받으면 스스로 성숙해졌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인정으로 믿음을 확인하려는 순간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것이기에 그 깊이는 외부의 평가로 측정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열심히 섬기고 있어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면 그 신앙은 자라지 못합니다. 영적 성숙은 누가 알아봐 주는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신앙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진짜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조용히 기도하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갑니다. 반대로 인정받는데 익숙해진 사람은 그 칭찬이 끊기면 쉽게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타인의 반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환호할 때도 있었고 비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셨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진짜 영적 성숙은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만들어진 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한 사람은 사람의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은 영적 성숙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은 자신이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조용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사람의 인정에 의지하는 신앙은 잠시 만족을 주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칭찬이 끊기면 열정도 사라지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함이 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신실하게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숨은 자리에서 드리는 작은 기도도 들으시고 아무도 보지 못한 섬김도 기억하십니다.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기준이 될 때 신앙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욕구이지만 신앙 안에서는 그 욕구조차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영적 성숙을 타인의 인정으로 확인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평가보다 그분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의 깊이는 무대 위의 박수 소리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 속에서 자라납니다.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단순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의 오름에 갇히지 않으며 두려움보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신앙은 얕은 감정이 아니라 깊은 뿌리를 가진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확신 속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을 다시습니다.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는 마음을 버리고 늘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두려움보다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따르게 하소서. 제 믿음이 얕은 감정이 아니라 깊은 뿌리를 가진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